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오늘은 제 4과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흔히 노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흔히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부터 순서대로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아직 살 날이 많이 있다라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죽음은 그 성격이 매우 급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 또한 어린이든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죠. 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죽음을 우리가 극복하거나 연기하거나 또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거나 또 죽음을 피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죽음이 주 안에서 복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처럼 그 신랑을 만날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또 떨리고 흥분되고 그리고 또 손꼽아 기다려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개구리와 온 여름을 함께 놀고 지냅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내년이 뭐냐고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개구리는 흰 눈이 천지를 뒤엎고 얼음이 얼고 몹시 추워서 모든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보고 날씨가 서늘해지니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고 놀려댔습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 혹은 내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년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나 내년은 엄연히 존재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내세나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쉽게 믿으려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안 죽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죽음을 비켜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흔히 장례를 치르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죽으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의인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의의 심판을 받지만 죄인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공의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불만을 갖고 누구는 불만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책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책이냐면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나의 행적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적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가? 먼저 살인한 사람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말했습니다. 살인을 하면은 안 됩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을 우리가 임의로 그 생명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노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와 욕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내는 적은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라가라 하는 말, 욕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다 하고 이렇게 욕을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욕 안 한 사람이 없을 것인데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되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하는 자, 이런 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화가 나서 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욕을 한다는 것은 저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무익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너 왜 그때 그 말을 했느냐? 그 말은 전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느냐라는, 우리가 한 말 하나하나까지, 다시 말하면 살인하고 욕을 하고 또 헛된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모르고 범죄한 자들과 율법을 알고 범죄한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은 죄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그것을 모르고 지은 죄도 그것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몰랐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요. 또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한 사람들, 예수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죄 한 번 안 짓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과 음행하는 자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가정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럽히고 이것을 파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9번째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도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권세를 거스린다. 그러면 국가가 독재를 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이러는데도 우리가 저항하지 말아야 되냐? 물론 불의한 것에는 저항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평화로운 가운데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리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10가지로 살펴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내 삶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또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며 예수를 믿다가 떠나가지도 말고, 율법을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받을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것을 불의한 자들이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옥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과 의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한 사람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는 이제부터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는 분명히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죄인들과 의인들이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정 부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룬 것이지, 그렇게 이루어진 이스라엘 너희들만 선택해서 너희들만 구원하겠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따라 나왔는데 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라합도 역시 기생라합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롯도 마찬가지로 모함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리고 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통하여서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의의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이미 심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은 성경에 보면은 낙원과 음부로 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신학적인 그러한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낙원은 언제 누가 말했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편에 각각 한 명씩 강도 2명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 낙원에 이르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낙원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 천국, 또 다른 그 표현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한 곳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남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의 가장이고 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저는 목사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죠. 누구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군남중앙교회 목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제가 제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니죠.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호칭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개념의 장소적인 의미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죽은 후에, 우리가 육신으로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음부에 가는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부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구치소에서 이제 형무소로 이렇게 이감이 되는데 장소는 다릅니다. 그러나 역할은 같은 거죠. 구금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누가복음 16장 23절에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계시록 1장 18절에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 부잣집 앞에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둘 다 죽어서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없이 살았지만 예수를 믿었고 부자는 돈 많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각 죽어서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간 그 부자가 불 속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품도 아브라함이 꼭 나사로를 품고 있다는 것보다는 천국의 개념을 표현한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돼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때는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가정에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한다면 저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나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다 지금 땅속에 있거나 또 화장돼서 낙골당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을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다 썩어서 없는데 또 화장을 해서 가루로 나는 강물에 뿌렸고 바다에 뿌렸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장래에 치르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어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 육체에 이미 떠나 있던 영혼이 다시 합체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활체가 예수를 믿은 자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했고 마귀는 무정의에 가두어진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살아나서 천년 동안 천국에 가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 잡혀 있느냐 지옥에 잡혀 있느냐 그것을 그렇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이비 이단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신라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천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상징적으로 천년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영원한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사단은 잡혀서 영원한 지옥에 무저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잡혀 있는 것이죠. 이 천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원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이 사단은 다시 우리를 미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있고 사단은 지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언제 벌어지는가? 최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죄인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그러나 의인들은 예수를 믿은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면 내 남편, 학교 선생님, 경찰, 대통령, 권세 잡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과거와 같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냐? 그 사람들은 나의 육신, 내 생명만을 최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끊는 것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 누구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영생을 있는 장소 천국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영원 무궁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성을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무너지고 존재하지 않게 되지만 새 예루살렘,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상징적인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할 것은, 그러면 죄인은 누구이고 의인은 누구이냐? 죄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왜 죄인이냐? 예수님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하면, 우리가 다 지옥 가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죄가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죄를 지고 죽은 예수를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의 죄가 없다고 선언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없다고 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너는 너의 죄값을 독생자 예수가 다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는 죄가 없다고 내가 칭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은 죄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벗어났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행동을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지옥에 갈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장차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은 전생에 와서 이생에 살다가 저승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여호와 증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의인은 다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변화된, 그리고 죄인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는 윤회를 한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다시 또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도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못되게 굴면은 다음 생에는 소나 돼지로도 환생을 해서 사람들의 맛있는 고깃거리로 제공될 수 있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의인은 천국으로, 죄인은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늦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주여, 저 나사로를 이 땅에 다시 보내어서 내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들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천국에 간 나사로가 오지 않아도 이미 이 땅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나사로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복음을 들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죽어도 두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해 준 것이 많이 있죠.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으면 더 좋은 고통 없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환하게 웃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진짜인가 사실인가를 보려고 꼭 장례식장 가서 입관 때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꼭 살펴봅니다. 그런데 정말이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김옥순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정말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환하게 웃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보다 더 환하게 웃은 분이 없어요. 표현하자면 그분은 스마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소였다면 이분은 스마일이었어요. 그만큼 환하게 웃는 얼굴, 제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얼굴을 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난 것, 우리의 축복이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이 죽음 후에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쌍한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이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기쁨의 소망을 살아가면서 체험하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